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강의 계속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요일, 금요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밥 묵상. 오늘은 목요일 12월 16일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밥 묵상. 네. 자, 목요일인데 자, 이 본문이 또 어디에서 이렇게 흘러나왔는지 여러분 그 맥을 놓치면 안 되죠. 바로 요 사건 전에 변화산이 있는 거 기억하세요? 그죠? 변화산이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내려와서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얼마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고 언제까지 참으리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실 때 항상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를 밝히실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함께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확인해 볼까요? 자, 베드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 화요일 본문이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거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때마다 항상 같이 나오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죽는다. 그렇지. 자,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맞추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갖는 방법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이 나오시는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왜 죽음에 대한 얘기? 그럼 한번 또 볼까? 여기 보면 그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진짜 본격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본색을 드러냈죠. 완전히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본색을 다 드러낸 거잖아. 그때도 모세하고 엘리야가 뭘 얘기하셨어? 별세를 얘기했단 말이야.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임을 밝힐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걸 밝힐 때마다 반드시 붙어서 나오는 건 뭐냐면 죽음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지.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렇지,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이야. 무슨 알겠지?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 얘들아, 이게 목사님도 좀 점점점 선명해진 건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게 믿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뭘로 시작하냐면 복음부터 시작해. 기쁜 소식부터 시작해.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걸 뭐라 그래? 복음이지. 그런데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잖아.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좀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뚜껑이 안 열리다 보니까 잘 못 가르쳐줘서 우리가 잘 못 배워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 씨앗으로 오셔서 이렇게 심겨져서, 그치? 진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나무처럼 열매 맺어서 추수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런 걸 사실 몰랐던 거야. 그런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으면 복음이에요 그러겠냐고.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것만 지금 30년째 외치겠냐고.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영접할래요.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였죠. 그래서 교회 들어왔죠.
근데 교회 들어왔는데 또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런지. 아 왔다니까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것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그 속에서 떨어져서 점점점 성장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이런 눈치를 못 채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읍시다. 예배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어떤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내가 또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말 실수를 좀 한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내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전혀 그 악의가 요만큼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그쪽에서는 오해할 만하지. 그래서 설명을 드려서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푸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간신히 내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풀었어요. 내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게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런 걸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우리는 조금만 오해가 있고 조금만 나를 싫어하고 조금만 나를 미워하거나 나하고 안 맞거나 이런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수두룩하게 많죠. 이거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돼.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창피해서 안 돼.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해야 돼. 조용히. 창피해 죽겠어 진짜. 그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도 열애가 없고 자기 마음에 요만큼 안 들잖아. 관계를 그냥 끊어버려. 그리고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근데 그 갈 길이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거든. 근데 너는 내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네 길이 다르고 내 길이 다르고. 그죠? 이게 주님의 길이 아니잖아. 근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지. 아무리 멀리 아마존에 가 있어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음이고, 멀리 가 있는데 부부끼리 서로 사랑을 못해요.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부부끼리 사랑을 못해요. 그거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고 조그만 오해도 이해를 못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서로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그 선교 현지에서 제자 교육을 하고 있대요. 이분은 제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장과 성숙, 사랑까지 이해하고 열매를 맺고 빨갛게 익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을 뿌려서 잘 키워서 온전하게 성장시켜서 이 가르치는 제자들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추수하는 거야. 추수할 일꾼은 추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어야 되고요, 길러야 되고요, 가꿔야 되고요. 그래서 사랑까지 빨갛게 익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영접하는 자, 영접했으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에 들어오셨으면 여러분은 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완성품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이렇게 통째로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아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진리가 어떤 건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먼저 이 복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희생제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죄, 구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러다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뜬단 말이지. 그럼 그때부터는 예배드리다가 이제는 말씀 열심히 보면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점점 깊어지고 이해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심중이 어떤 분인지 물론 제대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진리가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진리가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온 거고, 씨앗이 하나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뿌리를 내려서 기본적으로 박해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돈도 이기고, 그치? 다 이겨야지. 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가지고 이제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해서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시퍼렇게 달리고 그 열매가 점점 해가지고 아주 빨갛게 익어야 되는 건데, 바로 그렇게 빨갛게 익은 게 뭐냐면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줄여볼까? 자, 복음, 말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면 열매가 뭐야?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사랑하잖아. 말씀 순종하잖아. 그래서 자기 죽음, 자기 부인 날마다 하고 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속적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맺어지는 열매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서 사랑이 눈을 탁 뜨게 되는 거야. 그럼 사랑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해야 되잖아. 그게 뭐냐면 원수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추수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죽으니까 가잖아.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면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그럼 예수님은 지금 계속 무슨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를 계속 그 하나님 나라의 나무를, 진리의 나무를 계속 성장시켜 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그 열매를 얻으시려고 계속 걸음을 주고, 계속 지금 단비를 내려주시고, 계속 습기를 내려주시고, 밤마다 이슬비를 내려주시는 거잖아. 아멘. 그래서 복음, 말씀, 사랑, 죽음, 이런 단계로 가는 거야. 물론 수없이 죽음이 있었겠지. 그런데 이쪽의 죽음은 그냥 나 어떤 습관 하나 죽이는 거, 내 생각 하나 바르게 잡히는 거, 내 들보 깨닫는 거, 이런 죽음이었다면 이쪽 죽음은 좀 다르지. 남을 위해 죽는 거거든. 남을 위해 죽기 전에는 타인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은 지금 받아들임 쪽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 본문이 신앙 성장에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를, 포인트를 이렇게 딱 찝어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귀에 담아두어라. 그래서 말씀 한번 봐봐요. 귀에 담아두라.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아니 메시아라고 오셔가지고 또 죽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아니 구원해야지 왜 자기가 죽어? 자기가 죽는 게 구원인 거를 비밀로 감춰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그러면 나 구원해 주셨어요. 나, 오로지 나.
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메이지 그래. 오 감사해요. 나 구원받았네 막 이러면서. 너도 구원받았니? 나도 구원받았네. 근데 이런 깊은 샘은 모르니까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샘물을 몰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좁고도 얇고도 좁고 얇은 샘물을 은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찬양은 깊고도 너 오해 때문에 관계 끊었잖아. 근데 어떻게 깊고도 좁고 얕음이지. 그래서 오늘 또 그것도 오늘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고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성경 볼 때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죽으실 것을 팍팍팍 던지시죠. 중간중간에.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때가 되시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사랑, 죽음이라는 얘기를 같이 붙어서 나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한번 다른 것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났을 때 그 죽음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인 거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죠. 진리에 대한 철저한 순종, 복종, 죽기까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것도 왜 죽어? 다른 원수들을 위해서 죽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이건 뭐야? 복음. 이 복음은 성장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래서 70인 전도대는 나가서 뭐 전해? 그게 뭐야? 그렇지, 70인 전도대는 복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야,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인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이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놀래지 말고 이제 네가 장차 추수할 일꾼이 되어 너의 이름이 저 사랑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 이렇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본문이 같이 막 섞여 있죠. 그러나 차근차근 확인시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랑을 전혀 몰라서 좁아요. 그리고 얕아요. 그래서 관계 하나 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확인해봐요. 목회자들의 삶을 보시고 이웃들의 삶을 보세요. 그냥 나랑 사이 좋은 사람하고 놀지, 그죠? 내가 오해하는 사람을, 또 더군다나 죄인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르치러 다니는 일만 스승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비는 없다는 것.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아. 성도들은 겁나게 많아. 근데 뭐가 없어? 추수할 일꾼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많은데 지도자는 없는 거죠. 안타깝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죠? 경부 고속도로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고려 은단만 보이고, 그죠? God is love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이게 넓은 건지 좁은 건지, 얕은 건지 깊은 건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어떤 분이 저를 만나고 오겠다고 그러는데 저를 이미 기도해봐서 알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주소를 안 드렸어요. 안 만나려고.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사람들이 얼마나 편협한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솔직히 말하면 함께 안 다녔는데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제자들이 그거 보고 야, 우리 안 따르는데 왜 귀신 쫓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마.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 야, 안식일인데 왜 너 병 낫냐? 도로 앉아. 이상하지? 이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데 야, 너 왜 귀신 쫓아내냐? 귀신 살게 내버려둬. 이렇게 이상한데 오히려 우와, 저기에 믿음 좋은 분들이 있네요. 저분들 같이 제자하면 안 될까요?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건 우리의 전매 특허인데 저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지금 귀신이 나가나이다. 이건 안 되지요. 우리 장사가 안 되게 생겼습니다. 기독교 똑같죠? 정말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리는 죽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죽고 사람들 앞에 죽고. 그래서 내가 넓어지고 작아지고. 그죠? 그게 겸손과 사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귀에 담아두라. 자, 요 본문 이해하시겠어요? 자, 더 본문. 제 잘생긴 얼굴은 비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실 세속이죠. 세상이고요. 살인 라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제사장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손에 넘겨져. 교회를 다녀도 사랑을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세속이죠. 그래서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세속이 아니에요. 미움이 있으면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사랑하면. 자,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근데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자들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허락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깨달았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깨달아가지고 목사님 사랑 깨달았어요. 이런 거는 거짓말이야. 알겠어요? 그거는 아직 지금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 영역에 있는데 먼저 말씀부터 깨달아야지. 무슨 말씀이 자라고 난 다음에 점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 허물도 발견해야 되고 들보도 발견해야 되고 발도 씻김 받아야 되고. 그죠? 저는 오늘 들보 안에 들보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제가 또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해서 비로소 이제 사랑이라는 게 열리는 거야. 그것도 깨달았다고 해서 또 다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훈련해야 되죠.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진짜 해야죠. 그렇게 알았으면. 그죠? 본문을 빨리 갈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사랑이죠. 그러면 죽음 사랑이죠. 근데 제자들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누가 크냐. 지금 사랑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사랑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가 겸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겸손이라는 게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사랑이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죽었죠. 근데 지금 이들은 누가 크냐 이랬어요. 참,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거 좀 서로 싸우고 있거든. 아, 내가 먼저 왔잖아. 너 몇 년 차냐? 너 똑같이 부름 받았어. 뭐 이러면서. 나는 변화산에 올라갔다고. 뭐 이런 거. 너 귀신 몇 마리 쫓았냐? 뭐 이런. 누가 크냐? 이런 짓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어? 누가 크는지, 누가 큰지. 응? 내가 리더야? 까불지 마. 리더에게. 이씨. 어디 리더에게 대들고 있냐? 이씨. 누가 크냐? 똑같지. 리더가 그런 사람인가? 응? 예수님 리더는 어떻게 했나 잘 봐봐. 죽었지. 근데 내가 리더거든. 리더한테 까불은 죽는다 너. 재미없어. 밑에 찌그러져 있어. 잘 배워. 이상한데 어디 좀 조직 같지 않니? 그치? 목사님이 그래. 내가 재앙적 담임 목사거든. 내가 왕이야. 우리 경은이가 보이차 컵에다가 종이컵에다 이름 애칭 다 쓰잖아요. 막 이렇게 한번 써. 나보고 킹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와, 나는 아직도 완전히 안 됐구나. 나는 종이라고 나보고 킹이라고. 나 킹이냐? 내가? 나는 완전히 아직도 안 됐네. 그래서 어린아이 여기에 이제 속임수가 아니라 여기 오해가 많이 여기서 해석을 다 빠져 죽어요. 어린아이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 그러니까 우리의 크고 작은 이 사이즈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작잖아. 그러면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작아져야 되잖아. 어떻게 작아지는 거야? 이게 말씀이 잘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본문이야. 그러면 이제 겸손을 얘기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나와? 오면은 고개를 숙이는 거지. 아우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유 안녕하세요. 이게 겸손인 줄 아는 거야. 틀렸어요. 내가 그럼 유겸이보다 더 작아져야 되는데 유겸이보다 제일 내가 작아져야지 내가 큰 자인데 담임 목사가 유겸이보다 내가 어떻게 작아지고 예성이보다 내가 그럼 유겸이보다 더 작은 애가 근데 예성이인데 어떡할 거야? 내가 맨날 가면서 예성이요 놀자 이렇게 해야 되나?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그지? 아니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며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성이 보고 형이라고 부르는 예성이 보고도 아유 오셨어요 뭐 이래야 큰 자가 되는 거야. 이거를 잘 몰라서 진짜 이렇게 하고 뭐 티코 타고 다니시고 그런 분들 계시죠. 담임 목사님 그런 뜻일까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썼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 그럼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뭐 어린아이 영접 안 하나? 뭐 목사님들이 애들 오면 아우 내가 안아주지. 아이고 이뻐라. 영접 안 하나? 그러면 큰 자인가? 애들 무조건 좋아주면 큰 자네? 응? 히틀러도 어린이하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큰 자냐? 아니지? 그럼 빨리 생각해봐. 무슨 뜻인지. 어린아이가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쓰신 거야? 영접한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밑에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영접. 느낌 와요? 야 너 우리하고 함께 안 하잖아. 하지마. 금하였나이다. 그런데 영접. 느낌 와요? 큰 자가 어떤 자인지 느낌 와요? 영접.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나에게 별 도움이 없고 무익하고, 그지? 다 손이 가야 되고 나에게 뭔, 어?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어른 세계에서 여러분 만날 때 누구 주로 만나려고 그래? 힘 있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그지? 회장님하고 내가 어제 식사를 했는데 정경련 회장에서, 정경련 회관에서 내가 김 회장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사람들 이런 거 보면 놀래잖아. 정경련 회장의 회관에서 회장님하고 식사를 했네. 그럼 사람들이 나를 뭐 깔보겠어? 아니면 저 사람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있나 생각했지. 근데 정경련 회장 정경련 회관에서 예성이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놀래 안 놀래? 어린이랑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러면 안 놀래지? 무가치하고 가치 없고 만나봤자 별 도움 안 되고, 그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어? 무가치하고 만나봤자 별 도움 안 되고, 도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악하고 숭악하지. 그래 안 그래? 내가 들보 안에 들보를 깨달았는데 상당히 숭악하더라고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 주님은 나를 지금 이렇게 대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여러분 자신의 들보를 알아요? 그럼 들보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들보는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사람인가 그거를 느껴본 적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안 맞는 사람인지 알아요? 건져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묵상 8년 하니까 내 들보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넌 뭐야? 지금까지 막 외치고 막 판단하고 너 그랬잖아. 너 뭐 한 거야 그럼 지금까지? 너 들보가 있잖아. 이렇게 사람이라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주는 거죠. 금하는 거죠. 나의 경계선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쟤는 기분 나빠. 쟤는 죄인이잖아. 저 죄인. 나까지 휩쓸려갈 때 끊어. 왕따 당해본 분 계시죠? 네. 내가 옛날에 글 한번 썼는데 왕따를 시킨다는 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왕따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됐어. 어떡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버렸거든? 근데 그 사람이 모퉁이 돌이 됐네. 어떡할 거야? 그 사람한테 가지 않으면 진리를 배울 수가 없고 맨날 하나님 나라 왔어요. 복음이에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데 가까이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끝나는 거지. 야,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되지? 이렇게 역전이 된 사람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면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안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놀랍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작다는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영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영접을 안 하면 너 큰 자네. 큰 자니까 영접 안 하겠지.
그런데 작은 자는 영접을 하겠지.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그래서 나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왜 만나? 저 보잘것없는 사람을 왜 만나겠냐고. 얘기 한번 해봐요.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왜 영접하고, 더군다나 이 죄인인데 죄인을 왜 만나겠냐고. 얘기해보라니까. 왜 나한테 이익이 없는 사람을 만나냐고. 왜 무가치한 사람을 만나냐고. 왜 그 무가치한 사람 만나서 시간을 낭비를 하고 시간을 자꾸 뺏기냐고. 왜?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굳이 시간을 내서 내가 바쁜데 내 이 아까운 시간을 그 사람한테 주냐고. 더군다나 그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붙어서 계속 왜 말씀을 가르쳐 주냐고. 왜?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얘기해보세요. 왜 그렇게 하죠? 사랑하니까요. 왜 사랑하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 예수님 닮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나는 사랑의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내 기준을 만들었던 거죠. 기준이 만들어진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만들어진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준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하고 만나서 식사를 합니까? 죄인과 만나서 식사를. 자,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없네. 사랑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지금 기준을 만들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기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정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예수님 얘기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 사람을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준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사람 뽑아야 되냐면 정말 괜찮은 사람만, 그죠? 이렇게 뽑아야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리들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무리들에게 5,000명을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무리들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죠. 그래서 무리들을 영접하셔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병 고칠 자는 고치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은 이런 삶 사셨죠. 그렇죠? 이렇게 큰 분이. 그래서 솔직히 이 본문은, 어린아이 이 본문은 정말 저에게 그동안 내가 만들어놨던 내 기준을 다 허물어뜨린 본문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 보면 좀 많이 댓글을 달죠, 요즘에.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전혀 의도적으로 뭐 작전을 짜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다 허물어뜨려 버린 거예요. 섞여 버리는 거죠. 섞인다고 해서 내 기준을 버려요? 아니죠. 나는 엄연한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랑이죠. 8년 만에 내 들보 발견하고 8년 만에 어제 극동방송 인터뷰 갔다 왔는데 그 PD가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그러시. 아마 말씀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8년 만에 들보 발견했고요. 8년 만에 제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건 맞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씨앗으로 아파트 103동 204호 아파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 뿌려지고, 그리고 좋은 밭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 생활 매일매일 한 것들이 점점점 눈이 밝아져서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닮고자 계속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점점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제 설교를 들었던 분하고
지금 제 설교를 들었던 분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걸 외쳤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8년이 지난 다음에는 무엇을 외치는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분명히 죄 얘기하고 말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성장시켜 주심인 거죠. 얘들아, 믿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씨앗이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성장해서 자라는 거야.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 딱 깨달아도, 그것만 믿어도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이 말씀 앞에 나간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뻔히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겨자씨 비유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 마태복음에. 내가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참으리요. 그럼 알아보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게 겨자씨거든. 겨자씨는 정확도를 얘기하는 거지, 작고 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그것만 알고 있다면 그게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가 새가 깃들 정도로 이렇게 가야지 작은 교회가 대형 교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찾고 가고, 그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하버드 대학이 왜 언제 저렇게 됐냐고, 어떤 하나 목회자님이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장서를 기증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버드 대학이 됐습니다. 이렇게. 외형으로 갔죠. 사이즈로 갔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크고 작음의 사이즈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사이즈는 우리가 그래서 미리 배웠던 것처럼 헤아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도량형이에요. 그게 왜 이래, 너 도량이 넓구나 이러잖아. 그러면 큰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어떤 걸 보냐면 높고 낮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큰 자 작은 자를 뭘로 평가하시냐면 넓이로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접이니까. 영접, 작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가 작은 자고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됐으니까 받아들이는 것, 이 넓이가 바로 사이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깊이는 뭐겠어요? 낮아짐인 거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런 거 알겠냐고. 죽여라 막 가로 세로 해봐. 이게 크기야. 이게 헤아림이고 받아들임이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죄인과 함께 잔치하고 그런 거라고. 죄인 딱 걸어가지고 그냥 고소하고 퍼뜨리고 막 욕먹이고 수치스럽고, 그게 아니고, 가로 세로 하면 크기가 나오잖아. 너의 넓이가 너의 크기고 너의 낮아짐이 너의 크기란 말이야.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넓음이란 말이야. 넓음과 기쁨이 바로 우리의 크기가 된단 말이야. 이제 크고 작은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넓음이, 받아들임이. 그러면 못 받아들여. 아우 저것이 죄인이다 저 새끼 저거. 아우 저거 끊어버려 저거. 야 쟤는 뒤에서 나한테 뒷담화했어. 아우 저거 끊어버려. 갈 길이 어떻게 틀린 거고. 아우 상처 입었어. 아우 오해. 대부분 여기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대부분 사역을 하러 다니는 가르치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거를 못 넘어요. 우리도 그렇게 뒷담화를 하고 살았고, 그걸 받으면 끊고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으면, 커가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하나가 되고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작은지를 아셔야 돼요. 얼마나 작고 좁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슬픈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합니다.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근데 쫄쫄쫄이다. 쫄쫄쫄쫄쫄. 이렇게 얘기해야지. 좁고도 얇고도 좁고 얇은 샘물 흐르네. 쫄쫄쫄. 어때? 찬양이 마저 들려. 들리지? 그 찬양 하려면 깊고 넓으셔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런 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면 안 맵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면 이런 걸 깨달으면 그냥 마음이 확 넓어지는 거야. 누구든지 콜 오세요. 웰컴. 예. 기꺼이 내가 섬기길 원하고, 기꺼이 내가 다 주길 원하고, 기꺼이 당신을 내가 성공시키길 원합니다. 갖고 있는 거 다 드릴게요. 알겠어요? 다 가르쳐 드릴게요. 목회, 말씀 오세요. 제가 깨달은 거 다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청교도를 연구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유명하게 책을 많이 쓰는데 그 많은 연구를 자기만 혼자 꽁꽁 가지고 자기 교회 안에 도서관을 만들잖아요. 안 나눠줘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욕심이라고. 주님 것은 받으면요 자기가 보관하면 안 돼요. 주님이 위에서 흘려내려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들어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막으면 안 돼요. 수도꼭지 잡으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안 주세요. 안 주는 것 자체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안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주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식만 쌓은 사람이에요. 청교도 백날 알면 뭐해? 안 주는데. 청교도 연구했어? 그거 많이 갖고 있으면 뭐야? 안 주잖아.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풀어야지. 줄 수 있냐고? 못 주지요. 그러니까 잘못 연구했다. 아, 그리스도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자, 어린아이의 영접이 넓음이라는 것을 작음이 아니라 넓음이 곧 큰 거고 바로 그것이 곧 작은 것임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돼요? 아직 이해가 안 되면 귀에 담아두고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 제자들 때문에 내가 너무 참 고마워요. 제자들이 참 너 귀신 쫓지 마!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래서 이게 큼과 넓음.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적어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면 봐봐. 예수께서 지금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다는 얘기는 뭐가 다가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해요? 그렇지.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죽기로 결심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예수님은 지금 사랑을 진짜 죽으려고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는지를 보면 그걸 비교해 보면 정말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알죠? 자,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왕따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사마리아로 그냥 통과해서 가시죠. 아니, 여기 유대에서 저쪽 갈릴리로 가는데 제일 빠른 길을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면 되지. 근데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가짜들이에요. 암만 큰 교회를 하고 있고 암만 책을 써서 유명하고
그래도 뭐 하나로 그 사람의 좁음이 드러나냐면, 무엇으로 그 사람의 하나님 나라가 없음이 드러나냐면 바로 죄인 한 명이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 나라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유명하신 분에서 죄인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세요. 아, 저분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성장이 안 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암만 우리가 사람들에겐 유명하고, 그죠? 교회는 아무리 커도. 그래서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 대형교회 목사님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과정을 얼마나 거쳐야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되겠니, 안 되겠니?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옆에서 돈도 좀 찔러주고, 헌금하겠다 그러면 득달같이 만나줍니다. 다이아 반지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연결됩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죠? 대통령 후보 허경영 씨가 전화가 왔는데, 네, 안 찍어요. 돈 가지고 가면 바로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 밑에 있는 분이 만나는 건 너무 어렵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면서 이제 사자들을 앞서 보냈다는 걸로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도 어기적 가는 게 아니라 퍼펙트한 죽음을 준비하셔서 완벽한 죽음을, 사자들 앞서 해가지고 다 길들을 다 열어서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에서 추월하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반대했을까요? 응? 어디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이요? 왜요? 아니, 우리한테 와서 말씀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그놈들이 어떤 놈인지 아세요? 우리 보고 개라고 그래요. 근데 거길 가신다고요? 아니, 나하고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요? 야, 너 나 좋다고 그랬잖아. 중학생 어디 갔어? 중학생, 너 나하고 놀아야지. 나랑 싫은 애하고 놀으면 되니? 나하고만 놀아. 중학생 어디 갔나? 너 쟤하고 친구 끊어. 나하고만 놀아. 왜 나하고만 안 놀고 쟤하고 놀아? 쟤하고는 놀지 마. 나하고만 놀아. 딱 중학생.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반목, 우리의 미움, 우리의 상처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원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사랑의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주님은, 제자들은 이걸 보고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제자들은 사랑이 만들어지잖아요. 놀랬어요. 저는 요한이 그럴 줄은 몰랐어. 요한에게 난 시험 들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의 사도 아니야. 근데 요한이 뭐라 그러는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이? 너 요한 맞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요한이? 주여, 저들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서 당장 멸하기, 너 그럴 능력은 있니?
네가 뭔데? 불은 내려와. 진짜 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어? 막 나가서 병 고치고 막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업됐어 지금. 자기 주제 파악을 몰라. 사랑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 황당하잖아. Oh my Jesus Christ. 어우 진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꾸짖으시고. 조용하지 못해. 이 느낌 이거 리얼로 오지요? 이제 이렇게 보면 리얼로 와요. 예수님도 이들의 상처를 알아요. 이들의 아픔을 알죠. 이들의 상처를 알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마을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어허 너희가 어찌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사랑해야지.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이게 되겠어요? 70인 전도대도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이것밖에 못해요. 70인 전도대 뭐 대단한 사람들이지 알았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요 복음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린냐. 내일 본문에 이제 나오지? 토요일 본문에. 그래서 꾸짖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이 성경 해석에 참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화평케 하시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연결시키시고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로 가게 하는 바로 화평케 하는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죽은 개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방인들도 주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알고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하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모아놓은 헌금을 받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거든요. 서로 이제 왕래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길에 대한 성격을 한번 언급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시급한지를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뭘로 얘기를 하냐면 나 집 없어.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어디든인데 주님은 돌아갈 집도 없으니까 그죠? 어디든이 없어져 버렸어요. 허무하겠죠? 그건 뭐냐면 너는 지금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마 아마존까지 가는 걸 주님의 길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마 시베리아까지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전혀 모르고 얘기하시는 분이신 거죠. 집 얘기를 하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곳 지역을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의 바로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멀리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사명 가지고 아무리 멀리 가 계셔도 거기 선교사님들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어? 어느 지역든 다 가보세요. 선교사들이 서로 안 싸우는 나라 선교사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니까 다 싸워요. 그러면 그 멀리까지 가서
주님의 길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조차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슬픈 현실. 이게 기독교.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거기서 피딩 사역하고 애들 많이 모아서 축구 가르치고 한글 가르치고, 그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의 길을 알아야 가르치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주님의 길을 가지. 그걸 우리들은 그걸 보고 많이 모이네. 아우 귀한 사역 하시네요. 돈 보내드리고. 먼저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부부가 먼저 화평을 이루고, 부부가 먼저 서로 사랑을 해야지. 여러분 사역자들 상담하면 얼마나 부부간에 문제가 많은 줄 알아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 정말 우리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숙하고 확장되니까 서로 근데 사실 갖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잖아. 배우자들이 열등감이 있는 거를 무슨 수로 그거를 품고 무슨 수로 그거를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만들겠냐고. 열등감 있는 거 뭘 가지고 만들겠냐고. 그거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게 고쳐지죠.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품었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구나. 왜? 인정받고 배려받고 사랑받으니까. 그랬던 잘못된 생각들이 점점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건강하게 자유를 찾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생활을 하신다면 점점점 이렇게 말씀 생활하다 보면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면 닮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생활을 점점 하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참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사랑을 목표한 적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뭐 사랑을 목표로, 아니 사랑이 눈도 안 떴는데 무슨 사랑을 목표로 해서 예수를 묵상 생활을 하니.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진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영양분을 줘서 그런 쪽으로 가게끔 튼튼한 다리가 되고 영양분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성장하면 진짜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그냥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야. 사랑이 목표가 아니었다고. 난 예수님이 목표였다니까. 사랑이라는 걸 모르지만 예수님이 화내지 마라 이건 알잖아. 신경질 내지 말아라. 소리 지르지 말아라. 이거는 알잖아.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소리를 안 지르려고 그랬던 것뿐인 거야. 그런데 그게 사랑인 거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걸 깨달아서 이 진리는 이렇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아직 어리구나. 저 사람은 알이구나. 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되지. 그죠? 알 보고 소리를 지르면 되겠냐고. 예성이가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넌 교회를 와서 맨날 잠자고 앉아있는. 좀 이상하지? 애한테.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자고 있고 그러면 정신 차려라 할만하지. 왜? 청년이잖아. 알아들을 만한 나이잖아. 그리고 리더가 졸고 앉아있으면 너 이상하다 요즘에. 너 분별 들어간다. 리더 안 하고 싶냐? 자를까? 좀 세지? 왜? 컸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들보를 깨닫기까지도 내가 8년이 걸렸는데 들보를 알겠냐고.
너들의 들보를 아냐? 들보 모르지? 응. 내가 8년 걸렸어. 그럼 들보 중에 들보는 알아? 그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을 어떻게 안 흘릴 수 있겠냐고. 근데 네가 들보 중에 들보인데 누구를 판단을 하고 누가를 못한다고 하겠어? 아, 몰라서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가르쳐 줄 수 있지? 이제 이 연구를 하고 이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려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오리다. 나는 따르리라. 이걸 좀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 어디로를? 어디로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 어떤 길이든지 이렇게 바꾸면 참 좋겠지. 그럼 주님이 그래?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서 남을 위해서 잘 죽어야 돼. 이거 할 수 있겠니? 그 얘기가 나오시겠지. 그럼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것이 진리인데 그거 안 하면 죽는데 그거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죠? 자기 생명 미워하기.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 미워하기. 이 길 제가 가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냐고. 응? 묵상하는 게 주님의 길이 아니야. 이 길이 주님의 길이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목욕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계속 나 더러운 놈이라는 거 깨닫고 이런 뜻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 발도 용서하고 험을 닦아주고 마카리오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 길을 가겠냐고. 이 길 할 거냐고. 이 길. 그래서 여기 어디든 따라가리. 이거는 잘못된 말이라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어. 뭘 따라와? 어디를 갈 건데? 어디를 가? 시베리아 갈래? 가서 뭐 할 건데? 얼어 죽는다. 정글 갈 거야? 뱀 물려 죽어? 가지마. 네가 있는 곳에서 사랑해. 알겠어? 그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야. 멀리까지 가서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싸우고 앉아있고. 자,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거는 예수님이 너 나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은 내가 따라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 가능성을 봤나 보죠. 그죠? 너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의 문제점, 따를 수 없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봐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 하나님 나라의 가치성, 그렇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자 그러면 장례는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버지 장례에 안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유교지.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 나라에다가 어디 네 아버지 장례를 갖다 대냐. 그렇지? 그래서 뭐라냐면 죽은 자들로 저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나오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야? 생명이지. 예를 들어 이걸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 지금 재앙이 터져가지고요. 지금 소방대원이 사람을 구출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막 밑에서 구출을 기다리고 있어. 그럼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고 막 이거 빨리 건져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소방대원이 아버지가 장례가 난 거야. 아니, 잠깐만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님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 죽었는데 뭘, 이미 사람 지옥 갔어. 근데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장례 치고 너는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빨리 저렇게 죽지 않도록 사람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해. 죽은 사람 장례하는 게 더 중요해. 야, 구조하는 게 더 중요하냐, 장례식 하는 게 더 중요하냐.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유교라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너네 애들에게나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에게 그게 중요해? 너 하나님 나라 가서 전파해. 왜? 예수님이 지금 콜링을 했잖아. 그럼 봐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콜링이야? 나를 따르라 아무한테 얘기 안 해? 이때 예수님 따랐으면 이 사람, 이 뒤에 나오는 하늘에 이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그리고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이 지금 아마 우리의 끝까지 오게 되겠지. 어마어마한 상급인 거야. 예수님 첫 오셨을 때 그때 부름 받아서 그때 사역했던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전 인류가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도 쫙 복음이.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받아서 이 세상에 오긴 왔지만, 그러나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과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들은 거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여기도 상급이 있고 여기도 상급이 있지만 따라 올라가면 여기가 상급인 거죠. 첫 출발이 중요해. 그렇게 해서 다단계에서 사업하잖아. 수익률 제일 좋은 놈이 어떤 놈이야? 그래, 제일 위에 있는 놈. 그 밑에는 볼 볼 일도 없어. 들어가지도 마. 그래서 항상 먼저, 여기도 먼저 이렇게 나와. 그럼 너는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알아? 중요성을 알아?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아?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고. 그래서 가족도 작별이지. 여러분, 가족 작별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작별 인사 이 사람 하러 갔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가족한테 잡혔대야. 그렇지 엄마, 내가 좀 그렇지. 엄마 마음이 아프지? 알았어, 나 안 갈게. 이렇게 잡혔대야. 하나님 나라에 아직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 봐봐요. 좋은 밖에 오는데 가족이 잡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족을 뿌리치고 왔죠. 그러니까 가족이 딸려와요, 안 딸려와요? 가족이 딸려오지? 대박이지? 뭐가 중요해? 내가 와야 가족이 오는 거야. 내가 살아야 그 내 가족도 살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부르는데 가족한테 가면 너도 죽고 가족도 다 죽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가족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그 가족은 지옥 가겠지? 그래서 누구든지 가족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가족 사랑해서 가족 구원했어? 가족 사랑해봐. 하나님보다 가족도 사랑해봐. 가족이 살아나나? 그 새끼 사랑해봐. 하나님 나라로부터 새끼를 보호해봐. 어떻게 되나 그 새끼? 좀 이상하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 새끼 보호해봐. 그게 어떻게 되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식 사랑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세요. 웃기고 있네. 네가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지. 네 공부가 먼저야? 하나님 먼저지. 웃기고 앉아있네. 네가 하나님 없이 바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이런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우리 이거 나눴거든요. 사모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되더라고요. 이삭 데리고 갈 때 사라한테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사라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아이고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안 돼요, 안 돼요. 나 죽이고 가, 나 밟고 가. 뭐 이러겠지. 골치 아파, 피곤해. 몰래 싹 데려가서 가서 죽여야 되는 건데, 그치? 가족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없으면 그 가족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가족 챙기고 새끼 그러고 그 죽었잖아. 새끼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지금 성장해서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히는지 보셨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그러니까 겨자씨가 이렇게 커지면 이게 넓은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작은 사람, 내가 분명히 여기까지는 깨닫지 못할 때 내가 분명히 이건 겸손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지.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은 겸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럴 수밖에 없어. 기독교는 세상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넓음이라는 거, 헤아릴 만하는 걸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게 이해가,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는 어떻게 작아지지, 어떻게 겸손해지지. 이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프로포즈 하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프로포즈 이렇게 했잖아, 아내한테. 그치? 늑대들 잘 들어봐봐. 아내들 이렇게 해서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꿍꿍이 속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무릎 꿇고 막 이러잖아.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그래 안 그래? 사랑하면 겸손해지는 거야.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야. 응? 근데 지금 이렇게 안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는 사랑이 식었네. 뭐야, 이제 다 잡은 고기라는 얘기냐? 안 되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는, 그때는 육신의 사랑으로 사랑했지만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부부관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소중하게 여겨지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소중하고, 진짜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지.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래서 시를 하나 더 썼습니다. 제가 요 시 하나 제가 해드리고 여러분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 이제 받아들여짐, 그죠? 그래서 이 넓음, 또 깊음, 작아짐, 이런 걸 여러분 꼭, 자 여기 있습니다. 깊음과 낮음, 또 좁음과 넓음. 이제 이름을 여기다 하나 이제 붙였는데, 예전 이름만 했는데 앞에다가 이제 하나 호를 붙였어요. 들보, 이동보 이렇게. 이게 음악이 나오면 참 좋은데. 낮음이 깊음을 만나고 작음이 넓음을 만났네. 좋아. 깊음은 낮음에 임하시고 넓음은 작음과 친구하시니. 음악 왜 안 나와? 깊음이 곧 낮음이요, 넓음이 곧 작음입니다. 좁음이 넓음 같아도 죄인 한 명 때문에 좁음이 드러나고, 얕음이 깊음 같아도 서로에게 좋은 많은 친구들로 인해 얕음이 드러납니다. 헤아림은 소리 없이 나를 헤아리고,
그 나라는 승천할 기약을 기다리니 낮음이 깊음을 만나 넓음이 되고 작음이 넓음을 만나 깊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기로 굳게 결심하나이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는 기쁨으로 죽는 그 길을 내가 따르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이제는 가리는 거 없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면 내 시간을 내서 누구든지 그와 사랑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명이라도 시급하게 중요하게 가르쳐 드려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질병, 고통, 악귀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구원하는 바로 진짜 전도대 추수할 일꾼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